깨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664페이지에 있는 역대하 7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국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신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경배하면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선악의 행위에는 반드시 그 선악의 결과가 뒤따른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선을 행하면 선에 따른 결과가 뒤따르고요. 또 악을 행하면 악에 따른 결과가 뒤따른다는 말입니다. 좀 더 다른 표현으로는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비슷한 말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수많은 구절에서 이 인과응보의 원리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의 기준은 세상의 선과 악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뜻이 기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은 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적인 인과응보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역대기의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성전과 제사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온 이스라엘,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하나의 이스라엘이라는 이 온 이스라엘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이 하나님의 보응입니다. 이 역대기의 세 번째 특징인 하나님의 보응이 바로 앞서 언급해드린 인과 보응의 원리와 비슷합니다. 역대기 저자는 왕과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에게는 성공과 번영, 언약, 계승 등의 축복을 받지만 반대로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면 전쟁에서 패배한다든가 기근과 전염병을 통해 너희를 심판한다는 이 보응의 말씀을 이 역대기 저자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기의 많은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보응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보응이라는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친 후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타나셔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솔로몬이 선을 행했을 경우에 받는 보응을 말씀하십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인데요. 17절 말씀에 보시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며 하나님의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그에 따른 보응으로 18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왕위의 대가 끊이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어지는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악을 행했을 경우에 받는 보응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19절에 만약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다면 그에 따른 보응으로 20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성전은 버려지며 이방 민족들에게 수치와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세월이 흐른 뒤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선을 행함에 따라 축복의 결과로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반대로 악을 행함으로 심판의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 끝에 바벨론의 손에 넘겨지게 되고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역대기의 독자들은 잘 아시다시피 2차로 포로 귀환한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뒤 70년이 지난 후 그들은 희망을 안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온 그 이스라엘의 상황은 이전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새로 지은 성전은 너무나 볼품이 없어 하나님이 과연 이러한 성전에 계실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고요. 계속해서 이방 나라들의 핍박으로 인해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절망하고 있는 이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가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약속이 숨겨져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에 따른 보응으로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었습니다. 심판의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잃어버렸던 영광과 거룩한 이름을 되찾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절히 원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곰곰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기다리고 계시는 분 같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난 뒤 하나님은 70년 이상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이스라엘의 회복을 준비하시고 이루어 가셨습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바라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은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기도하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 회복의 시작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의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어떠한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개인적인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가정의 회복입니까? 아니면 관계의 회복입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 안의 회복입니까? 직장과 일터의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리할 때 우리의 회복이 필요한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통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보응, 이 인과응보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성도님들께서는 이 하나님의 보응, 이 인과응보의 원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면 반드시 축복받고 선으로 이뤄가시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악을 행한다면 바로 심판받고 악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 같습니까? 이 하나님의 보응의 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세상의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잘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선은 선한 결과로 악은 악한 결과로 이렇게 잘 이루어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지곧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 보응의 관점, 인과응보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실례로 지난 3월 신천지가 코로나의 집단으로 감염됐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단을 무너뜨리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이후에 여러 교회에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코로나 확진된다는 이런 소식들을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확진된 그런 성도들이나 이 목회자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은 것일까요? 조금 더 확대해서 질문 드리면 성도의 질병과 사고, 갑작스러운 죽음,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께 심판받았어, 하나님의 보응이야 라고 쉽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응으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 난감한 질문일 것입니다. 쉽게 답을 낼 수 없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사람과 세상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분별하시기는 하시지만 우리가 당장의 눈앞에 펼쳐지는 것들을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졌기 때문에 저런 거야, 세상은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야 라고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확신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 이거 하나만은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이 가능한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 모든 세상 만물이, 우리의 모든 인생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은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에 관련해서 많은 책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재앙이 있을까?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그에 따른 수많은 대답들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 소견에 따라서 이렇게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학자 주장 가운데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의 책에 보면 성경적으로 이것들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하는 것이 좀 마음에 와닿아서 이것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브루그만이라는 학자는 전염병을 포함한 인간에게 닥치는 재앙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으로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에게 닥친 재앙의 이유는
앞서 인과응보처럼 심은대로 거두는 보응이라는 관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관점이고요. 둘째는 우리에게 닥친 재앙은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우리에게 닥친 재앙은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함에 대해 생각하도록 만들기 위해 일어나고 있다는 이러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르그만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는 재앙으로 인한 당혹스러운 상황을 맞이했을 때 세상의 합리성이나 인간의 논리라는 한계에 갇혀 살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에 증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세상의 과학적 논리와 이성적 판단을 넘어 세상을 구원하시는 열심을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 상황 지금이 어떠한 때입니까? 지금이 곧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에 증언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해야 될 때입니다. 저는 16절 말씀으로 오늘 결론을 내보려고 합니다. 16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영원히라는 단어와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그리고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로 전부를 잃은 것과 같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성전에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성전이 파괴됐을 때, 와, 우리의 하나님은 없을 수도 있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을 수도 있구나라는 그런 절망 가운데 그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믿는 사람들도 지금 코로나 그리고 우리의 알 수 없는 그러한 주위 사람들의 죽음, 질병, 고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란 이 존재가 정말 살아 계시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계시다고 하는데 정말 계시는가? 왜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는가?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말 못할 고민과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보이지 않으셔도, 비록 우리의 상황이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모든 것들이 깨지고 어그러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부정적이거나 절망적인 상황 혹은 거짓 뉴스나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에 증언하는 그 사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잘 감당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